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정쟁 과정과 완료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본서 제1부 후반부인 6장에서 12장 가운데서도 여리고성 정복 전쟁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제6장의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 여리고성 함락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6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이어서 라합 일가의 구원과 여리고 재건 금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서 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잊지 아니했다는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이 라합에게서 입었던 은혜와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약속 내용을 유념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녀야 할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정탐꾼들의 약속을 신뢰한 라합의 이 신뢰심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본문에는 라합이 여리고 성읍이 공격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비추어 볼 때 라합은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과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라합과 그 가족들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가서 피신처를 구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직 약속을 신뢰한 까닭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특히 이 이방의 기생이었던 비천한 여인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의 재건을 금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황폐한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읍 거민이 행한 것과 같은 우상 숭배와 사악한 행위의 결과는 곧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형벌과 황폐화된 성을 재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망각한 채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오해하여 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은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사랑과 또 사랑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과의 멀어진 부분들을 그런 관계성을 회복시켜 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